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이사할 곳을 찾던 어떤 젊은 부부가요, 5살짜리 자녀를 데리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집이 아마 너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집주인이 갑자기 거절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보니까 애가 있는 집은 안 됩니다, 이런 황당한 이유를 댄 겁니다. 실망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서려는데 이 5살짜리 딸아이가 집주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저씨, 저 집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저하고 계약하세요. 저는 아이는 없고요, 부양할 부모님만 계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참 재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니까 이렇게 유쾌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사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결정되면서 참 제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교인들 너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우리 교인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아쉬움의 주일 아침을 맞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됐다. 온라인 예배 기왕 우리 교인분들 댁에서 다 드리시는데 비 오는데 고생 안 하셔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밝게 좋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지혜를 오늘도 배웁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이런 지혜를 오늘도 배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책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의 메시지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책 제목이 독특한데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고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 제목도 기억하시고 또 읽어보신 분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참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좋은 글들 중에 오늘 설교에서 인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첫 장의 내용입니다. 글 제목이 있는데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산문시 형식으로 쓴 글인데 시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딘 스테어 85세 노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어르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짧지만 진심이 담긴 이 산문시가요, 얼마나 많은 독자들의 이 심금을 울렸었던지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그 분야 최고의 저술가로 알려진 이 람다스라는 교수는요, 그의 한 저서에서 이 어르신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이 글을 늘 가지고 다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읽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글을 소개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글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글이길래 그 정도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실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근데 읽어보면 내용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동안 많은 근심과 염려로만 보냈었던 세월을 아쉬워하고 또 안타까워하며,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을 좀 여유롭게, 그리고 삶을 좀 단순하게,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좀 살아보겠다,
그런 취지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의 소박한 소망이요, 애틋하면서도 또 안타깝게 다가오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시 올 수 없는 일생, 즉 한 번밖에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기회가 온다, 그렇게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겠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생의 후회가 있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인생에 담아두신 목적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게 조금이라도 인생을 덜 후회할 수 있는 참 지혜이자 방법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단 한 줄의 말씀을 통해 이 두 사람의 인생이요,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현재 관계는 우리들이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쫓는 자, 한 사람은 쫓기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잡아보겠다고, 또 안 잡히겠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쫓는 자인 사울이요, 얼마나 이 쫓는 일을 열심히 하는지요. 성경조차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매일 찾고 또 찾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니, 얼마나 바쁘고 할 일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매일매일 다윗을 쫓는 일에요,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날마다 쫓아다녀도요, 실패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시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 그는 다윗이고요, 두 번째 그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요, 절대 넘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소중한, 그야말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도요, 그 소중한 일상의 나날들을 허비하며 살더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물론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다윗에 대한 질투가 이 사울 왕을요, 어느 순간 바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이렇게까지 인생을 헛일에 낭비하는 그런 일종의 실패자로 전락했을까?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는 살았으나 되지도 않을 일에 그의 시간, 정력, 인생을 낭비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야말로 정말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여쭙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여쭙고 사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응답 받은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한 내 인생에요, 후회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후회가 우리 삶에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후회인가 하면, 아차, 이 산이 아닌가벼.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 산이 아닌가 봐. 열심히 산을 올랐는데, 더구나 큰 대가까지 치르고 올랐는데 진짜 목적지가 아닐 때, 잘못된 곳에 도착했을 때는요, 여러분, 그 결과가 참혹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 산이라면 그냥 다시 내려와서 재정비해서 맞는 산을 찾아 오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입니다.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도 막상 그 끝자락에서, 아차, 이게 아니었었나 봐,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면요, 이거야말로 정말 불행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쭙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생을 창조하신 분께, 삶이라는 것을 설계해 놓으신 분께,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정해 놓으신 역사의 심판자이신 분께 여쭙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쭙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절대로 어려운 것이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요, 다윗과 그의 무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라는 성읍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을요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일라 성읍까지도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사울왕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운 사람이든지 혹은 마을이든지, 심지어 그게 제사장이든 누구를 막론하고요, 다윗을 도왔다, 이게 밝혀지면 잔인하게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윗과 이 그일라 성읍은요, 사울의 칼에 몰살당할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은요, 실제로 전군의 동원령을 내립니다. 아니, 다윗 하나 잡겠다고 전군을 동원하겠습니까? 그 의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그일라 성읍을 아예 몰살시키겠다, 그 의지를 밝힌 겁니다. 더구나 광야에서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던 그 다윗이었는데요, 이제 그가 그일라라는 아예 눈에 보이는 성읍 안에 지금 그가 있고, 또 이 성읍은요,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막아놓으면 완전히 다윗이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정보를 들은 이 사울왕이요, 쾌재를 부르며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 상황을 사울왕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섭리 혹은 뜻으로 그가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어쩌면 그가 매일매일 노력했던 모든 노력에 대한 아마 하늘의 보상처럼 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야, 역시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민족의 왕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의 의지를 맞추어야 하는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요, 그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깨닫게 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아무리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늘 기도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런 영적 기만과 오해와 교만에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그게 허송세월 될 수 있음 또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건 알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풀려가는 듯 해도요, 우리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복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들 안에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하면 좋아지거든요. 나름 힘쓰고 지혜를 모으면 어찌됐든 간에 조금은 나아지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 교만과 기만에 빠뜨리는 사단의 사특한 전략일 수도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사특한 전략에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삶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다른 데가 아닙니다. 성경 14절에 보니까, 본문 14절에 보니까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 중에서도 산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의 신세가 또다시 어떤 상황으로 전락한 것인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좋은 그일라를 두고 왜 또다시 다윗 일행이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아쉬운 이유를 그일라,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로 바로 그 그일라라는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이 그일라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요, 요새라는 뜻이랍니다. 요새, 말 그대로 안전지대인 겁니다. 여러분, 요새, 안전지대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안전함을 느낍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그만한 곳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이지요. 왜? 든든한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하여 광야 생활은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고달픔의 연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일라라는 요새를 구해냈고 그 성읍의 신망까지 얻었으니 그일라는요, 어느 때보다도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는요, 정말 안전지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일라를 포기하고 떠나야 했으니 정말 이 상황 자체만 본다면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측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이요, 이후에 보이게 될 행동 때문입니다. 그일라에서의 승리 소식이 아까 사울왕의 귀까지 들어갔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전군 동원령을 내렸고 그일라를 아예 둘러싸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한 사람 잡겠다는 게 아니라 다윗과 손잡은 그일라도 쓸어버리겠다 하는 의지를 사울왕이 드러낸 것이죠. 그 소식을 그일라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간파한 다윗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응답은 그일라 사람들이 반드시 배반할 것이고, 또 사울왕이 온다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런 응답을 듣게 됩니다. 물론 아직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실망감과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정말 큰 위험까지 무릅쓰고 같은 동족이라는 마음 그 하나로 자기들을 구하겠다고 달려와서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 이겼는데, 이제 기껏 갚는다는 게 은혜로서 갚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배신으로서 갚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었고 진짜 일어날 일이었기에 다윗은 어쩌면 눈물을 머금고 그의 사람들과 발길을 돌려 이 그일라를 떠나 광야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참 애처롭고 안타깝고 슬픈 그런 현실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본다면 인간 다윗의 인생이 정말 바보 같고 참 불쌍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배신으로 갚음을 당했으니, 그것도 주변의 만류까지 다 뿌리쳐가면서 했던 그의 행동인데 거기서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러한 일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들이 단정 짓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성경의 관점으로 다윗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일까? 여기서도요,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눈에 드러나는 결과인데, 첫째로 다윗은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그일라를 떠나 돌아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일라 성읍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는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척박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다윗이요, 그일라를 떠날 때 그를 따라 나선 사람이 600명가량이었다는 겁니다. 600명. 처음에 다윗이 광야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이 그일라 구하겠다는 전투에 다 참여했을까요? 제 생각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부만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4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왔다가 그일라를 떠나 광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다윗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까? 한마디로요, 다윗의 세력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기쁘고 감사한 부흥인 겁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교회에 늘려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이 부흥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가 눈물을 머금고 억울함을 달래며 그 일나 그 안전지대를 떠나 오히려 안전지대보다는 신앙지대를 택하는 용감한 무리들을요, 더욱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려주시는 그 놀라운 신앙 경험을 그가 이 일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지대에서 신앙지대로. 안전지대에서 신앙지대로. 여러분,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런 만큼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국민일보에 오늘의 큐티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우리 서울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게재하신 기사를 제가 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참 좋은 표현이라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설교에서 그걸 인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신앙지대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날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임을 다윗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바보처럼 안전한 요새를 떠나 저 불확실한 광야를 향해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기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서도요, 가장 완벽한 길, 곧 하나님의 길을 다윗도 또한 그의 무리도 그리고 또한 새롭게 참여한 사람들도요, 함께 과감하게 선택하고 걸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답받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는 도망처럼 보이고 야반 도주처럼 보이고 실패한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돌아선 다윗의 발걸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는가? 그것은요, 다윗의 왕 수업의 과정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는 과정.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된 왕으로 훈련을 받는 중간 과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선뜻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핵심이 이겁니다. 이번 그일라 사건을 통해 다윗이요, 무엇을 배웠나 하는 점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속성입니다. 그가 진짜 왕이 되어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를요, 그가 절절히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그러면, 다윗을 넘기지 않으면 도리어 자기들이 사울의 칼날에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실제로 사울왕이 그일라로 왔다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이기심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인 겁니다. 그걸 다윗은요, 그일라 배신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배우고 익혔던 겁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서 어떻게 백성을 이해하고 다스릴지 그가 깊이, 그리고 먼저 깨닫고 배우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그일라 사람들을요 절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떠나가며 비판조차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어도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실제로요 다윗이 뒤늦게 배신을 당해서 그래서 도망치는 신세였다면 진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복수하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그일라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떠난 겁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서 그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이어도 관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 없이 다윗은요 훌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아까 기억하시라 그랬죠. 안전지대에서 신앙지대로.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요 우리 가슴에 깊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참 고백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잠잠히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요 다윗을요 매일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계속 쫓겨다녀야 되는 삶인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잡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높은 길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붙드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노력은 어떤 것도 실패하도록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아뢰는 기도를 기뻐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언어를 입에 담고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뜻, 내 계획, 내 소망으로 내 입술과 의지를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무쪼록 다윗처럼 배운 것을 다윗처럼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아뢰므로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회개이자 또한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